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성도들한테 신뢰를 받아라. 성도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데 무슨 개혁이 이루어지냐? 무슨 변화가 있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방의 모든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뭐 받지 못하면, 신뢰받고 존경받지 못하면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딴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 딴에는 뭐 믿음생활 잘하는데 아무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신뢰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들과 달리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혼잡케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도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평가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판단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뢰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싸움을 붙이는 사람인가?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교회를 혼잡케 하는 사람인가? 24절 말씀 읽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멤버였어요. 교회 싸움은요, 외부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내부에서 시작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요? 신뢰받지 않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지시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난 내 생각은 목사님 생각하고 달라. 뭐지 이게?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목사님 생각하고 달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 하면, 내 생각이 목사님 생각하고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마귀입니다. 네? 아니 무슨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런, 목사님 뭐 드실래요? 나도 이거 먹을게.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나 굶어버릴 테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리 문제가 아닐 때는 그럴 수 있지요. 나는 빨간색 좋아하는데 나는 뭐 파란색 좋아해. 이럴 수 있어. 이런 건 문제 안 돼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나 뭐 간짜장. 그럼 저도 간짜장.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다른 거 먹어야 뺏어 먹죠. 성경의 가르침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은 목사님 생각하고 달라. 이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단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목사는 뭐예요? 이단이지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지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단이야. 이 얘기한 거예요. 내 생각은 목사님 생각하고 달라. 이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에 있어서? 성경 해석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같이 마주 앉아 있는데 겁 없이 제 얼굴에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 생각은 목사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럼 제가 물어요. 그럼 제가 뭘 성경대로 안 가르쳤죠? 하여튼 달라요. 뭐가 다른 거지요? 그럼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이단이고 둘 중에 하나는 진리가 아닌 거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었지만 진리가 왜 나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으로 얻는 구원? 은혜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것을 인정했어요. 에? 그런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 베드로의 가르침, 야고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러지? 안디옥 교회로 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해서 교회가 싸우도록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 다툼과 싸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밖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일 보세요. 다 어디서 시작돼요? 내부에서 시작돼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요?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위임을 한다는 것은 총회와 노회가 하나님의 권위,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그 교회를 목사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뭐 하도록? 그 가르침에 따르도록. 제가 홍천제일교 유민식 할 때 그랬거든요. 이대성 목사님이 오늘 위임 목사가 되지만 노회는 이 사람이 이단을 가르치는지 진리를 가르치는지 감시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사람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이단을 가르친다면 노회가 시벌할 겁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이단을 가르치면 노회 고발하시면 돼요. 그럼 노회 신학부가 조사하고 노회 정치부가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이 무고하면 그 고발한 사람을 치리하겠죠. 그러나 그 고발이 옳고 정당해서 제가 이단을 가르쳤다면 노회는 저를 치리할 겁니다. 이게 장로교 헌법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의 생각은 목사님의 생각과 달라, 나는 교회 치리에 복종할 수 없어, 이러면 치리 대상이에요. 왜요? 위임의 서약을 안 지킨 겁니다. 임직의 서약을 안 지킨 겁니다. 성도로서의 서약을 위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했던 일은 뭐다? 교회를 화평케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케 해서 안디옥 교회가 뭐 하도록? 싸우도록.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도록 하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만들어요? 싸움을 만들어요. 분쟁을 만들어요. 갈등을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란케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될 겁니다. 성도의 권위,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25절을 읽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권위는 어디에서 와요? 25절 다 정리하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와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지금 성경 공부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제발 좀 생각하고 답을 하시라고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와요? 지금 25절 다 정리하면 뭐예요? 교회의 신뢰와 사랑받는 것에서부터 권위가 와요. 권위는 딴 데서 오지 않아요. 교회 사역자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와요? 신뢰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자다. 그걸 우리가 뭐 한다? 인정한다. 우리가 신뢰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권위가 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요? 많은 일 한다고요? 그걸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뭐하고 신뢰받고 뭐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역자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보내는데 교회는 이 일에 한마음이 됐다. 교회는 한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교회는 한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따른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자가 됐을 때 그 권사님 말은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아, 이래야 권위가 있는 거지. 목사가 가르친 거하고 똑같은 게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은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아, 이래야 권위가 있는 거지. 성경하고 좀 달라, 이래야 권위가 있는 겁니까? 아니 목사 말하고 권사님 말이 좀 달라, 이래야 권위가 있는 겁니까? 그 권사님 말씀은, 그 장로님 말씀, 그 집사님은 목사님 생각하고 똑같아, 이게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심지어는 너 목사 첩자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문제 있는 교회 가보면 그래요. 누구는 목사 패고 누구는 이씨 무슨 이게 교회냐 이게. 육체를 내세우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갈등을 조장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세력을 모아요. 진리편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세력이 센가를 이야기해요. 교회도 그렇고 정치판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세력이 있고 힘이 센가가 아니라 진리편에 서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와요? 교회의 인정이요, 교회의 사랑이요, 성도들의 신뢰요. 그로부터 왔어요. 계속해서 28절 있습니다. 28절은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8절을 왜 잘 읽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결정을 뭘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정했어요. 뭐와 뭐는? 성령과 우리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성령과 우리는 이러면 교회가 누구와 동급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다? 하나님의 권위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말로는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 말씀을 대언해. 근데 나는 생각이 달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결정, 교회가 정한 바를 뭘로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의 뜻, 성령과 우리는.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교회가 결정했는데 그 결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어도 난 내 생각은 달라. 뭐예요 그러면?
연말이 돼갑니다. 이제 교회가 또 내년도 사역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정할 겁니다. 당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책을 정하고 사역의 방향을 정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게 뭐다? 아, 진짜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요.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지만 내 생각은 달라. 성령과 우리는, 야, 대단하잖아요. 사도행전 정말 그냥 대단하잖아요. 야, 성령과 우리는. 제가 이게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우리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곧 우리의 뜻이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안다. 이 요긴한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야고보가 왜 세 가지를 금하라고 명령했는지를 이 요긴한 것이라는 말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예? 그게 진리라는 말이 아니라 뭐하다? 요긴하다. 뭐에 요긴해요? 교회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더 필요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어서라는 의미예요. 요긴하다라는 말은. 에? 그래서 성숙한 성도에게 원하는 청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뭐하면? 스스로 삼가면. 이건 뭐예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뭐?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건 교회가 다투지 않고 화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런데 이해라고 하는 그 뒤는 그러나 이것 외에라도 교회가 뭐 할 수 있다면, 화평할 수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다툴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요구한 게 아닌 거예요. 뭐 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보다 뭐가 낫다? 화평한 게 낫다. 뭘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다투면요, 제일 크게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그 지역에서 전도의 길이 막혀요. 교회를 허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뭐해요? 싸워요. 우리가 오라 해서 막 싸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전도 안 돼요. 복음의 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이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교회가 스스로 싸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응? 왜 이렇게 됐냐 도대체. 사실 성도들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장기 기증의 3분의 1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해요. 사회사업, 구제사업, 교회가 지금 손 떼면요, 지금 대부분의 NGO 단체 후원금이 어디서부터 가지요? 교회로부터 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겪으면서 막 나 이번에 놀랬어요. 국정감사하면서. 아니, 국민들을 살인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측근이 그것도. 제가 미쳤나 저게, 정신이 나갔나 저게. 8.15 행사했던 사람들 살인마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인마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교회를. 왜 이 지경까지 왔냐. 제가 한번 이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어요. 뭐 지역 주민에서 교회가 아무데나 차를 세고 있어요. 그러는 분은 지역을 위해서 1년에 얼마나 구제하세요? 물론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비굴해지지 마세요. 길에다 차 세우는 게 왜 큰 죄 짓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땅 한 500평쯤 갖고 있는데 교회는 왜 이 지역 주민이 아니에요?
아주머니 사시는 집은 몇 평이나 되세요? 왜 비굴해집니까? 아니 교회가 1년에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데 그러는 뭐 지역 주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은 지역을 위해서 1년에 얼마나 돈을 쓰시나요? 이 지역에서 얼마나 구제하시나요? 왜 교회가 굽신거립니까? 춘천 성도교회는 효자일동 지역 주민 아닙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무조건 굽신거리고 아무 죄송하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큼 땅 많이 갖고 있는 어? 아니 1년에 지역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를 쓰는데 그럴 만한 권리가 있고도 넘치지. 교회는요 화평해야 돼요. 누가 교회의 권리를 침해하면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교회가 잘못했다는 현수막을 내고는 정신 나간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소리 하니까 이제는 뭐 살인마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에도 멀쩡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국민을 살인마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절대로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아니 뭐 교회는 뭐 골목에 차 세우면 안 돼요? 왜 빼라 그런다고 왜 빼줘야 돼요? 제가 나가서 골목에 있었는 차 다 전화해서 다 빼라 그래 볼까요 한번? 여기서 스스로 삼가하라는 말은 덕을 세우라는 말이지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만 지켜라가 아니라 뭐하지 않도록 교회가 스스로 다투고 싸우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지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줄 수 있겠어요? 교회는 스스로 화평함으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면 안 돼요? 다투고 싸우면 안 돼요. 싸움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쫓더라도 교회는 패가 갈리거나 싸우면 안 돼요. 싸움을 만들고 분란을 만드는 사람을 왜 교회 안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까? 왜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이방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스스로 삼가해라.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의 말이 교회에 무엇을 깨지 않도록, 화평을 깨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 평안이 지켜지는 게 중요합니까? 크게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평안이 지켜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밖에서 밥을 먹고 왔어도 권사님들께서 제 식사를 차려놓으면 저 밥 먹었어요 라고 물리는 게 현명한 겁니까? 한 끼 더 먹는 게 똑똑한 겁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안 그러세요? 아니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식사하는데 이건 안 먹고 저건 안 먹고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뭐든지 주는 대로 다 먹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예요. 저도 싫어하는 거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하기 싫은 거 있어요. 저도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어? 우리 어머니 같이 안 살아서 몰라요.
네가 목사란다, 교회는 가야지, 뭐 이런 얘기 안 하신다고요. 그걸 견디면서 하는 이유는 내가 틀리기 때문이 아니라 뭘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요. 입이 간질간질해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봐도 못 본 척하는 이유는 뭘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평안이야.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왜 그거 가지고 싸우냐? 이게 구원에 관한 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야, 우상의 제물 먹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목매달아 죽인 것, 피, 그게 무슨 문제냐? 그걸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그거 먹든지 안 먹든지 무엇을 위하는 것? 평안을 위하는 게 더 귀한 일 아니냐? 화평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화평이 중요하다. 평안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정말 기가 막히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평안을 원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우상의 제물 때문에 싸우고 목매달아 죽인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이방의 교회가 뭐한 것? 평안하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만장일치로 원해요. 화평을 위해 힘쓰십시오. 교회 평안함을 위해 일하셔야 합니다. 내 한마디가 분란이 되고 싸움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될 것 같다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가 아닌 한, 진리 문제가 아닌 한. 밥을 한 그릇 먹어서 배불러도 함께 하자고 하면 한술 뜰 수 있는 넉넉함도 있어야 합니다.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뭘 위해서요? 평안함을 위해서.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하나됨과 화평함을 위해 스스로 삼가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의 절제함을 인해서 평안하고 날마다 선한 소문이 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권위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장로가 한마디 하면 그게 성도들이 따라야 되는데, 장로가 한마디 하니까 장로들부터 치리해버리자고 교회가 그러면, 야, 이거 뭐냐 이게. 공동회에서 목사님 장로부터 치리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 화평을, 평안함을 이루기 위해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원들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한번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평안과 화평을 위해 쓰여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스스로 절제하고 삼가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나눔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또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악함이 갈등과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갑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제까지 지켜온 전통에는 이런 고집들이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며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가 우리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화평을 위해 쓰여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친히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